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누굴까요? 선생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영향력 있는 일꾼들.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고 리더자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 거짓 선생들이 뭐하냐?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 거짓 리더자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모든 모임이나 마을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어떠시죠?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교회 일꾼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세상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 다닌다고 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언어로만 쭉 얘기하면 그때부터 거짓 선생이 되어버려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회자는 딱 설교를 들으면 뉴스 듣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잔뜩 얘기하신대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으면 그냥 뉴스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시네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문학작품 있는 것 같아요. 참 말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감동은 임하는데 예수님 빠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거짓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없으니까 세상적인 게 툭툭 튀어나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요. 예수님 기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일부러 거짓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고 다른 것들만 쭉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모임들이 예수님 중심의 은혜로운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말로만 난무하는, 세상의 취미 소고롭이나 세상처럼 그런 얘기들만 하다가 끝마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도 오히려 교회 모임 안에서 주님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데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까? 다 아는데 뭘.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 내가 받은 은혜, 그런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소망,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쉽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만남을 갖거나 또 주변 사람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남할 때에 꼭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만 고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언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언어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돼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을,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친, 이런 주님을 없이 이런 세상적인 얘기하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단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자막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보세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 이게 호색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음란하고 자유롭고 그런 것들로만 얘기를 해버린다.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동경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세상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음란한 문화가 더 심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어느 순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음란하게 보고 음란하게 느끼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음란을 품으며 내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여러분 보는 것이 거룩하고 말하는 게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음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요, 집을 지어서 나가질 않아요.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우리를 탐욕으로 붙들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아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음란을 가장 경계하는 이 악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걸 따라요. 그런 자유로운 문화, 그런 음란한 문화에 자꾸 따라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여러분 진리의 도가 비방하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림 받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네 마음대로 왜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보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절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롭시고 죄를 마음껏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아요.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잘못되고 온전치 못하면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관과 생각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 문제 뭐냐? 3절 자막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거짓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아까 음란이었고 두 번째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안 한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거짓말이고 거짓됨이에요. 왜 거짓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자꾸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할까요? 다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도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탐심으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죠? 마이너스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탐심을 갖고 있으면요, 첫 번째 마이너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욕심내고 탐심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나치게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탐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유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나중에 외톨이가 됩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탐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탐심을 내려놓고 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뭐 많은 거 얻으려고 욕심내다가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고 탐욕 부리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탐욕 부리다가 주변 사람의 좋은 사람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보다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왜 탐욕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러분 붙들어 주는데 왜 거기에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는데 사탄은요, 자꾸 여러분의 탐심을 부리려고 해요. 남보다도 앞서려고 하고요. 남보다도 많은 거 가지려고 하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요. 참,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많아졌다고요. 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탐심을 부리며 살아간 사람은 비참해요. 점점 비참해져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요.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초라해지게 되고요. 점점 남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겠어요. 그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탐심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걱정하면 키가 클 수 있으면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걱정해도 키가 안 크면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욕심부려서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거지 만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가다 놓을 것 같이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내신 분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의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 탐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좀 줄이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은 탐심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탐심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은. 이렇게 탐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멸망한다. 하나님 반드시 멸망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탐심을 부리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심판에 예를 드는 거예요. 4절 첫 번째 심판의 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첫 번째로 탐심을 부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 거짓 그 선생들의 그 거짓 그 가르침을 굉장히 싫어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거짓되게 얘기하고 주님이 없고 세상에 난무하고 그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해요? 무전기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천사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하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게 하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 마귀가 원죄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며 찬양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타락하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무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탄을요 무적행 집어넣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음란과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야 할 것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스스로 들어야 돼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게 너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심판 5절입니다. 5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음란에 빠지고 탐심 부리며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그런 얘기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한탄해요. 사람만. 나는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이 땅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받고 자유롭게 타락하고 음란하며 탐욕 부리다가 서로 죽이고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물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랍시고 음란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로 노아 시대에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쓸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원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서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 세상에 악한 언어를 사용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육자인 제 자신부터 조심하고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쓸어버렸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어버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간 사람 하나는 반드시 구원하지만 세상에 편승돼서 살아간 사람은 쓸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거짓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세 번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심판하신 게 뭐냐면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를 하나님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그 땅이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부유하고.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란에 빠졌어요. 탐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거 못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요 불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워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고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 됐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 땅을 엄청나게 축복 주셨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음란에 빠지고 탐심 부리다가 하나님 한꺼번에 불을 해가지고 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구원 티켓 딱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 때문에 망해서 뭐 엄청나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모르는데 날마다 주식을 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땅을 치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감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자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의 티켓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쫄딱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다고요. 뭘 가지고 안심할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내 삶이 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도 내 거 아니라고요. 지나치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이지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시간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께 하나님 거라고요.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세상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은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힘과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주시는 은혜를 아깝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짓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데부터, 주를 부인하는 데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고 그래서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들을 소중하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고, 그게 벌써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은 의롭다고 할까? 의롭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음란에 빠진 사람에게서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님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시험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는 어때요? 형벌 아래에서 두어 심판. 여기서 경건하고 불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높여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면 어떻게 해요? 형벌 안에서 심판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뭡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거 따로, 내 거 따로.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진짜 답답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육체의 더러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두 번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당돌해요. 죄를 졌어도요 당돌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긍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자랑해요.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거예요. 또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보 취급해요. 이런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가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건 어떻게 해요? 당돌한 거예요. 죄를 져서 뻔뻔하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졌어도 뻔뻔해요. 그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 짓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영광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왜요? 자기 가치관으로 보면 바보 같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는 똑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거짓과 진실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유하고 탐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자유의 끝에는 음란이 있고요. 탐심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고요. 나의 모든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루하루가. 그게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세상에 집중하다 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탐심을 벗어버리면 하나님도 찾고 소중한 사람들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